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와 그 가치를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그 사랑을 나눠주며 베푸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한 심령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세족식에 관련된 오늘 본문인 일명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의,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수련회만 가면 거의 세족식을 하는데, 이 세족식에 어떻게 보면은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바로 세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족식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이제 달려 돌아가시 전날에 이제 하시는 건데, 또 세족식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이제 세족식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3절에도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보면 물론 급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연사를 할 때 자기 때를 알고, 예를 들면 할머니가 돌아가신 분들,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실 때를 아셨던 것 같다. 미리 정리를 시작하신다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뭐를 하셨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나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다. 인간들도 안다. 고로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전도서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또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쉽게 얘기로, 공부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하는 거고, 쉬는 시간에는 노는 거고, 쉬는 건데, 쉬는 시간에 책 펴놓고 있고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이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고.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찬양팀 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늘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 그리고 눈물 흘리고 그냥 그렇게 해. 설교 시간에 자.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났어. 찬양을 하고 나서 또 찬양팀이,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이 여기 태규도 찬양팀 리더가 와 있잖아. 하고 나서 다 뒤로 빠져. 뒤에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어.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 본이 되거든. 이게 포커싱이 되거든. 앞에 쓴 사람들은 항상.
그게 이제 리더들의 자세고 본인데 예수님은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변함없는 사랑. 이게 아버지의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다. 근데 인간들은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어려워요. 항구여일한다라는 거. 네? 이게 어려워. 처음의 자세를 끝까지 가져간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가페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이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마귀가 넣었다. 여러분 항상 마귀 사탄은요 가장 최측근을 이용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될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힘들게 한다거나 가장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목회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가장 최측근이었던 유다를 이용해서 마음속에 있었던 틈을 노려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에 악한 짓을 할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이 그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생각을 넣으시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구별하기가 쉬운데 지금 내 마음에 뭔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를 분별할 줄 안단 말이지. 그러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끊어야 돼. 근데 이게 어렵긴 해. 근데 최소한 말씀이 있는 사람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은 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지금 드는 거는 예수님 성령으로부터 온 거구나. 그러면 힘든데 어려운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순종할 건 해야 돼.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오토매티컬리 되게 돼 있어. 잘 내가 의지를 들여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들일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나도 모르게 글로 가고 있는 거지. 나도 모르게 손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과 마귀로부터 온 생각의 특징이야.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내 의지를 들여야 되고 결단이 돼야 돼. 왜? 내 육신이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편하죠. 이런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순종하기가 편해.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의지를 들여야 되고 이를 악물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돼.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이제 쉬워지죠. 똑같은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도 그렇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10번 가고 20번 가고 100번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악한 데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한 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체질화시키는 거죠. 신앙만 체질화가 있는 게 아니야. 체질 변화시킨다고 해도 체질 개선, 영적인 체질도 개선을 해야 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했던 행동을 하셔요. 발을 씻기는 거는 그 당시의 노예들 중에서도 아주 말단인 노예들이 하던 일이야. 주인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수건을 허리에 차고 물 떠다가
주인이 앉으시면 딱 양말 벗기든지, 그다지 양말이 있었겠어. 쓰레빠 같은 거 신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발이 더럽잖아요. 먼지가 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닦아가지고 물로 씻어서 수건으로 닦아주는 행동을 하는 게 가장 비천한 종이 하던 건데, 그거를 갑자기 시전을 하셔요. 보여주셔요. 수건을 두르시고 닦기를 시작하되, 베드로가 이제 놀래가지고 얘기하죠.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시고, 야 그래도 너는 나를 대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잖아요. 이런 자세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만큼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열심인지 나 혼자만의 열심인지 이걸 구별해야 해요.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자식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부모의 속을 더 힘들게 해요. 자식이 뭔가 돕는다고 하는데 돕는 게 아니라 망치고 있어.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한다고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열심을 내고 있어.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니까. 부모의 뜻대로 행하는 게 효도라고. 근데 가끔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에서 이거면 되겠지. 자기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 아유 바쁜데 뭘 내려가요. 그 돈 해가지고, 돈 보태가지고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나 두 분이 사드세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자는 건데, 요즘 자식들이 그러는 자식들이 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왜 세상에서 그렇게 가리킵니까? 야 돈이면 다 돼. 효도도 돈이면 다 돼. 세상이 그렇게 변했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대로 베풀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랑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섬길 수 있는 거죠. 들어 누워 있는데 누구를 도와?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누구를 도와? 그럼 내 입에 밥이 들어가? 그럼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 밥을 줘야 돼. 빵을 주고. 나는 돈이 있어. 돈이 없는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섬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섬김이. 자, 그러자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손과 발도 씻어 주십시오 같은 욕심은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목욕한 것과 발을 씻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은 후부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면 생활이 확 바뀌어요? 물론 바뀌죠. 바뀌긴 해요. 처음에 은혜,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은혜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반짝해.
학생 때 이제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금방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막 집에서 성경 읽고 막 해.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3주 지나면 언제 그래 난 또 제자리야. 영어랑 비슷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에 어떤 살던 옛사람의 모습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욕은 했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 그 중생의 체험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와 다른 교단에서 이제 그 얘기하는 성령 체험은 단회적이냐, 1회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뭐 이런 중요한 건 아닌데 신학적으로 그거를 이제 서로 간에 주장하는 데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반복적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께서도 목욕을 했는데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이거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발은 계속 씻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됐지만,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고 계속 성령을 회개하는 영이라고도 성령을 다른 명칭으로 쓴단 말이에요. 회개의 영이 늘 부어져서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너 앞으로도 계속 발은 씻어야 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옛사람이 한 번에 죽으면 어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표현을 했잖아요. 바울도 그러신데 그 바울 같은 어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고 음성도 듣고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눈이 떠지는 그런 체험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왜 매일 죽는다 그러겠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야? 내 마음에서 두 마음의 법이 싸운다. 하나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 아니, 예수를 만나고 빛으로 음성도 듣고 하셨던 분이, 체험도 하셨던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아직도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하물며 우리겠냐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씻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오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고. 학원을 에브리데이 가는 애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애가 어떻게 똑같은 성적이 나오겠냐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성도들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아니, 매일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 머리를 숙이고 매일 발을 씻는데 매일 회개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 씻잖아요. 때가 되잖아요. 아, 옛날에 진짜 손도 트고 막 그랬던, 여러분은 손 튼 적이 없나? 야, 뭐 손이 트잖아요. 그러면 그 때 묵은 때는 베끼려면 이제 옛날에는 목욕탕도 자주 못 갔어. 그럼 공중 목욕탕 가가지고 뿔리라고 그래가지고 뿔려가지고 때를 밀면 막 나중에 잘 안 밀면 허옇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 힘들어. 때가 쌓이잖아. 베끼는데도 힘들어. 근데 목욕탕을 자주 하거나 자주 씻은 사람은 쉽겠지.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울타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1년에 연중 행사로 목욕탕 가는 사람과 한 달에 2-3번씩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나이 들면 왜 사우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사우나 전기권 끊어놓고 이틀이 멀다 하고 다니는 사람과 때가 안 끼지 어떻게 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도 매일 죽인데 자기를, 매일 죽는데 우리도 매일 죽이는 거죠. 말씀 앞에 나라는 나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매일 못 박는 거지. 나의 육체의 정욕과 옛사람의 생각과 그 악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과 이거를 매일 죽이는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또 어이쿠 오늘 주일이구나 가서 또 말씀 듣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도 눈물 흘렸다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다 또 세상 가서 그냥. 근데 이걸 매일 하면은 달라지지. 아니 짐을 매일 가는 사람과 몇 달에 한 번 가는 사람과 식스팩이 똑같냐고. 이 벨리가 똑같아요. 매일 가는 사람은 식스팩이 돼.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 영역이 생겨.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니.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시면서 12절 이하에서는 세족식에 대한 구체적인 왜 내가 이걸 했는지, 왜 내가 이런 본을 보였는지 얘기해 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15절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부모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본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슨 마대자루를 잡고 빗자루를 잡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 목사님이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가만 내버려 주나? 그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하듯이, 선생이 학생에게 본을 보여야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종이 주인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신약에서 약 80번에 걸쳐서 대부분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마지막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즉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대접을 하고 섬기는 거지. 목사님이 잘생겨서 섬기고 못생기면 무시하고,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있으면 섬기고 박사학위가 없으면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고. 내가 나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라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을 보낸 자가 예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를 섬긴 거고, 그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는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다. 이게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라는 것은 그냥 그 섬김과 봉사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도 똑같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는 거는 하나가 됐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한테 뭐를 밥상 차려줘요? 아니,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하겠냐? 부부관계니까 그게 서로 하나라는 의미가 징표가 바로 섬기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성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됐다라는 징표예요. 그게 없는 공동체는 하나가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이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겠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족식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물로 발을 씻겼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신 거죠. 근데 그 보혈의 피의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그거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게 세족식이 샘플이지. 씻어야 깨끗해지는 거야. 발을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깨끗해진다.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발을 씻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말이야.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그게 뭐냐? 장례 준비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리아의 전부를 드렸겠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욕심이 야 그걸 왜 그렇게 쓰냐. 관점이 다른 거야. 이 여인은 그 모든 거를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겠습니다.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너와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와서 왜 섬기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이게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근데 그거 되기 싫은 사람들은요, 예배에 와도 멀뚱멀뚱 어떤 거에도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볼브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인볼브가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인볼브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걸로 속하는 거니까. 근데 인볼브가 되기 싫은 사람은 봉사 안 해요. 그냥 뒷짐지고 있지. 왜? 엮이기 싫은 거지. 즉 인볼브가 되기 싫은 거지. 그래서 봉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나는 지금 이 교회와 하나야, 나는 지금 이 목사님과 하나야, 이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어 이거거든요. 하나가 되겠어 이 말이야.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나는 지금 이 교회와 하나야.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권사님 아시아나 많이 타요? 아니면 대한항공 많이 타요? 네? 모닝캄이에요? 모닝캄 아니야? 대한항공을 그렇게 많이 타는데? 된 적도 있어요? 있죠?
모니카만 하면 서비스가 좋아요, 달라요? 다르죠? 일반하고. 세상에서도 그레이드가 있어. 아시아나는 많이 타면 다이아몬드, 난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는 따로 대접을 해. 당연한 거지. 레귤러 멤버하고 그냥 멤버하고 다 대접이 달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대접이 달라야지. 그러면 저 멀뚱멀뚱했던 그냥 평범한 회원과 골드 멤버와 어떻게 같아? 골드 멤버들이 베네핏이 있는 거지. 베네핏이.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뒷짐 짓고 있던 사람과 열심히 앞에서 헌신한 사람과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족식은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어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볼브가 돼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야. 이거를 뜻하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이 잘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교회도 오지도 않고 집에서 맨날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자기는 신앙생활 하고 있대.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들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본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본을 받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본을 받고,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집사 입에서 만약에 아이고 저 권사님들 장로님들 본받은 게 하나, 저런 거 본받으라는 거,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장로 권사들은 평신도가 봤을 때 아, 저렇게 하는 게 집사구나, 아, 저렇게 하는 게 권사구나,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게 장로구나. 당연하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본받을 것이 있는 자로 먼저 된 자, 나중되지 않도록 본을 보여서 그 후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세족식을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이, 믿음의 후배들이 그 본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말씀을 통하여 왜 섬겨야 되는지, 왜 발은 씻어야 되는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된 저희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예수를 믿은 저희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지, 아버지, 교회 생활에서도 본을 보이게 하시고 신앙 생활에서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먼저 된 자들, 새벽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